먼저 믿은 우리가 어떠한 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우리 삶에서 작은 제스처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실 텐데요. 네. 2절, 3절, 4절, 3절만 하시겠습니다. 어떤 일은 고통과 의심 걱정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주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만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사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직 한 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걱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와 청년 실업과 불경기로 성도들의 삶이 참 힘겹습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경제도 더불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저희를 병들게 하심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임을 알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몸이 아픈 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슬픕니다. 아무쪼록 몸이 아픈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할 때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60여 년 전에 세우신 우리 성산교회, 이곳 신정 이펜하우스 단지로 이사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이 부족한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빈자리 채워주시고 재정도 두텁게 만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그분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아서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휴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을 더 채워주시고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부족함 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각지에서 더위와 재난과 궁핍을 무릅쓰며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원들에게 한없는 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몸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바라면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성산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조익필 목사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도와 설교에 신방에 교회 행정일에 여념이 없으신 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붙잡아 주셔서 이 중책을 잘 마무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조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작정한 헌금을 주께 드리고 교회 안팎에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신 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그 손길 위에 주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어제 복음장 위로회를 다녀왔는데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으로도 좋았지만 또 주변의 자연 경관을 눈에 담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많은 마음의 부담과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교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1시간이라도 빨리 교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제가 초를 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가을 날씨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과 또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교에서 그 모래성을 쌓고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예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청파동에서 살았었는데요. 제가 놀던 그 초등학교는 바로 그 신광초등학교라고 청파동에 있던 초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그 신광초등학교 옆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뭘 건축을 하나 봤더니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와는 교단이 다르지만 이 김기석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는 청파교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 가서 비빔밥을 주일마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빔밥을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비빔밥에 계란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돌하게 계란 2개 주세요. 하고 2개를 먹었는데요. 또 귀여웠는지 그 밥을 그 배식을 하시는 분께서 많이 주시곤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진 않아도 꼭 가서 비빔밥을 먹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김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심호를 했었다라는 것을 보고 연역을 찾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비빔밥을 먹으러 다니던 시절에 나는 모르겠지만 마주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철부지 같던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서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에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일생을 은혜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2달 반 동안의 이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자리는 제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크는 자리였고요.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자리였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목사라는 자리에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기쁜 것은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된다라는 것이죠.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 더 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성도님께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때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열왕기서는 이 아합에 다스리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의 큰 영적 전투 이후에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은 아합 왕과 관련된 세 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다루는 모습을 열왕기상 20장에 살펴봤죠.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불리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 왕이 놓아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합 개인에게는 패배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21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중에 묵상을 했지만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또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소유로 주신, 그래서 매매할 수 없는 땅인데 이 아합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땅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열왕기상 20장처럼 아람과의 전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아합의 회개는 진실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묵상을 하면서 아합도 회개를 할 줄 아는구나라고 좀 그 부분을 묵상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회개가 좀 끝까지 이어졌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열왕기상 22장이 끝날 때면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20장부터 이어지는 세 개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22장에서요, 아합이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지방 장관들을 임명할 때 보면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아람 왕의 땅으로 속하게 된 것이죠. 원래 자신의 땅이었던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남유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보다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여호사밧이 보여주죠. 그래서 400명가량 되는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의 예언을 듣습니다만 그들의 예언은 한결같이 올라가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줄 것입니다 라고 왕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좀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더 없느냐라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앞에 400명이 예언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이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 왕이 죽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했다라고 한다면요, 그의 목숨이 연장될 수 있었고 그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나는 연약함을 이 미가야를 부르러 보낸 이 사신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예들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만약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왕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로남불하는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15절인데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대략 400명 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를 찾았고요.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를 이 이스라엘 왕이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다른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똑같은 예언을 먼저 들려줍니다. 이 열왕기상 22장 12절을 보면은요 400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는요 사신의 손에 끌려오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도착하자 이미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다른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눈치가 없는 북이스라엘 왕이라도요, 아하, 지금 얘가 진심으로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6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되풀이하니까 마음에 요즘 말로는 영혼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진실되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걸 북이스라엘 왕이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마치 이 열왕기상 22장 16절의 표현만 놓고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진실되게 또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말대로 아합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곧바로 진실되게 예언을 하자 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1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진실되게 예언하라는 말에 미가야는 정말 자신이 본 천상의 회의 장면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목자는 왕을 상징하기에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하라고 해서 진실되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적용해야 된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네가 진실되게 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왕이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말이 예언되자 이내 그 말을 배척을 해버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보이는 모습은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내로남불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면서 날카롭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됐던 동일한 잣대는 저 멀리 내던지고 새로운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들이대기 시작하죠. 그
그것은 바로 형편과 상황이라는 잣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예배를 빠지진 않아. 하지만 내가 빠질 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입력값이 같으면 출력값도 같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이과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 진실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반응 또한 그 진실된 말씀의 동일한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진실되다라고 하면서요, 나타나는 반응은 제각각인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형편의 잣대로 우리 자신에게 들이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반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만날 때, 말씀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 또한 이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가급적이면 편한 쪽으로 나아가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기보다는 편한 물과 편한 떡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우리 앞에 고생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목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떠났던 시기예요.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친구들이 집에 오면 익필이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놀지 말라고 하시는지 제 친구들이 조금 불량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럼 친구들이 나와서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던지. 목사가 되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죠. 왜냐하면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같고요. 목사가 되면 손해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목사가 되면 무조건 피해를 당해야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만 되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어요. 주변은 태풍이 불고 있지만 그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저도 태풍에 휘말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 인간적인 삶이 피폐해지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고생을 연상시키는 것이면 이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잣대로 우리 안에 들이밉니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말씀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두 번째 연약함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말씀을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가야가 지금 왕의 앞에 와서 예언을 하기 전에요, 왕은 사신을 보내면서 미가야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미가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신이 가서 너무 빨리 미가야를 데려와요. 우리가 그냥 미가야가 집에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아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22장 26절을 보면 미가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이후의 내용은 고생의 떡을 먹여라 라는 건데요. 여기 돌아가서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미가야는 이미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왕의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를 가두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를 금방 불러올 수 있었고요. 미가야가 역시 그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자 왕은 그를 감옥으로 또 돌려보냅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요, 미가야가 지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하방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미가야는 수감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올 때 사신도 미가야의 명상을 들었는지 이 열왕기상 22장 13절에 미가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존댓말로 돼 있죠. 이 존댓말 했을까요? 수감된 감옥에 수감된 죄인을 끌어오는데 어떤 간수가 존댓말을 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너의 말도 저들의 말과 같이 해라 라고 아마 윽박질렀을 거예요. 오래된 수감 생활이었고 또 이렇게 사신 또한 윽박지르지만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것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신의 표현에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표현은 저들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미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저들과 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는데요. 미가야 너의 말이 저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자축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분위기를 초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미가야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너 역시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너도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건만 그것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눈 한 번 감고 거짓말하면 삶이 편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에 그다지 태클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모델이요 본문의 시드기야 선지자가 이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해요. 이 본문의 시드기야의 정체성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호하게 나타납니다. 왜 모호하냐?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시드기야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400명가량 되는 그 선지자의 무리에 섞여서 그가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묵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 주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아돈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요. 아세라를 향해서도 그리고 바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세라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도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에 입에서 주님하고 기도하면 그 표현이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좀 적용을 하면서 봐야 되죠. 이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100%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더 헷갈리는 것은 이 시드기야가 11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멸하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라고 표현하면 확실한 거 아닌가요? 시드기야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모호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드기야의 정체성은 정말 누구를 따르느냐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은 시드기야의 예언이 틀렸고 미가야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할 때 그 구별법으로 그가 예언한 말이 실행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바알의 선지자인지 아세라의 선지자인지 모호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요, 그가 누구냐 답을 찾기보다는요, 열왕기서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모호함,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의 정체성은요,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울 때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양쪽에 바알과 여호와가 있어요. 이 둘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만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갔다가 오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드기야의 정체성은 바로 이 둘 사이를 머뭇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모습은요, 또한 이런 애매모호함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유익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기준을 붙잡아요. 왕의 마음을 자신에게 이끌어 내릴 수만 있다면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지 못할까요? 어떤 신이건 시드기야에겐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시드기야가 보여주는 모호함입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게 좀 날카롭게 각지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모호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모든 종교가 연합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모든 종교가 연합되고 화합되는 장에 갈 수 없어요. 물론 개신교 안에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 교단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우리가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있다라고 하지만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화합하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삐딱선을 타느냐라고 하지만요, 연합과 화합은 우리도 좋은 가치로 여기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장 위로에 갔다 온 것은 왜 그렇죠? 연합과 화합을 좋은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 다녀온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까지 부인하면서 연합과 화합을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문을 핍박을 받으시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까지 부인하면서 연합과 핍박의 길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같이 연합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돌아서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한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관용처럼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탈세든 눈먼 돈이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방법을 써서 탈세를 하고 그런 눈먼 돈을 다 받는데 나만 그렇게 한다라고 그것이 책망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의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너의 예언도 저들처럼 하라 라고 요구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예언하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통사고가 나면 굳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고인데도 다들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받아가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한번 그렇게 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멈추라, 찬양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사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렸고 찬양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로 자족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는 잠깐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주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헌금도 드렸는데, 제가 찬양 날마다 드리잖아요. 이걸로 만족하시고 정의와 공의는 내 선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아모스가 활약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저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연약함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가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연약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미가의 예언을 듣자마자 다가와서 뺨을 한 대 올려붙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인데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는 미가의 예언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끝에 가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가야의 예언이 맞았고 시드기야의 예언이 틀렸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은요, 미가야와 시드기야의 예언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은 패망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둘 다 승리할 수는 없어요. 타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의견이 정확하게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읽어 나가실 때 혹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으면 이 묵상을 하셨을 때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잘 돼 있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상 22장은 20장, 21장과 더불어서 아합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세트처럼 보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앞의 내용과 비교하면요, 열왕기상 22장에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합의 이름이 표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물론 22장에서
아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와 하나님의 천상회의 때 누가 아합을 속일까 할 때 그 이름이 한 번 언급되고요. 그리고 아합이 죽을 때 그 이름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언급됩니다. 근데 스토리가 전개될 때는요, 아합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왕으로만 언급이 돼요. 신기한 건요, 열왕기상 20장, 20장에서는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합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요,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선지자, 불특정의 한 선지자로 나타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20장 13절인데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선지자가 라고 표현됩니다. 20장 22절에도 이름이 안 나타나고 그저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라고 표현돼요. 제가 이거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에는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지만 20장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불특정의 어떤 선지자예요. 그런데 20장과 오늘 본문 22장을 비교하면 둘 다 아람의 전투를 다루지만 뒤바뀌어서 나타나요. 왕의 이름이 표현되지 않고 선지자의 이름이 시드기야, 미가야, 그리고 남유다 왕의 이름인 여호사밧까지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은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남아요. 열왕기상 20장에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됐어요. 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학자들은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22장은 다른 데 기록되어 있던 것을 가져와서 성경이 짜집게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통일되게 나타나지 않고, 한 사람이 썼으면 아합이라고 계속 표현할 거잖아요. 통일되게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르게 나타난 거다. 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이 주로 하는 이 변론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왜 이럴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변화가 나타난 부분에 열왕기서 저자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현한 건데요. 먼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의 미는, 이 미가야의 야자는요, 시드기야의 야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뜻합니다. 아마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미가야, 시드기야 할 때 야자는 여호와를 뜻해요. 마치 제가 우리 새 아이들의 이름에 하자를 넣는 거,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크라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미가야의 야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미자는요 영어의 후에 해당돼요. 누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리고 카는요 무엇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야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혹은 무엇으로 여호와에 비유할까, 이 이름이 가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야라고 부를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야? 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는 원래의 독자들은 미가야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질문은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야의 이름과 비슷한 미가 선지자 아시죠? 12권의 소선지서의 하나로 등장하는 미가, 그 미가가 책을 마무리할 때요, 미가서 7장에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 본인 선지자의 이름에서
자신의 중점된 메시지를 꺼냅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가야는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시드기야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는 ጼ데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거 제가 8월 달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요, 이 히브리어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이 기억을 요구하는 건 너무 무례를 범하는 거겠죠. 예, 이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 ጼ데크는요, 공의를 뜻해요. 공의.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공의롭다. 자, 보세요. 미가야와 시드기야는요, 여호와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요.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공의롭다, 딱 규정합니다. 여호와는 공의롭습니다라는 규정으로 하나님을 딱 못 박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받아들이지 않고 칼날처럼 제거해버립니다. 다만 미가야는 어떻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도대체 그 무엇이 하나님의 비유될 수 있을까?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자신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이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요, 이 미가야가 천상의 회의, 즉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떻게 꿰을지를 그 회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좀 우리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왜 이게 혼란스럽냐면요, 하나님이 이 누가 꿰일까, 요거는요, 누가 속일까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깨어낼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말씀과 정확하게 대치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기 때문이에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전능자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 또한 공의로웠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편법과 거짓된 수단을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사역이 은혜롭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거북합니다.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과정도 공의롭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공의로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마치 거짓말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표현돼요. 성경에는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부딪힙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에요. 아니, 주권과 지극히 선하심이 동시에 충족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이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요, 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분으로만 묘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합을 꿰는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뭐가 손상을 받죠?
선한 분은 크게 부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손상돼요. 왜죠? 악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하나님 모르셨으니까요. 전지전능함이 손상돼요.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지극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악을 도모하시고 악을 이끄시는 분처럼 묘사가 되죠. 이건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지극히 인정되지만 악을 조장하는 분처럼 하나님께서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난제 가운데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것과 재회 기원 그리고 삼위일체 이 세 가지는요, 성경이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라고 하지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과 규정된 말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공의롭다 라는 칼날 앞에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시드기야가 보여주는 말씀 앞의 연약함은 무엇이죠? 그 자신이 알고 정립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하고 반드시 옳다라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반면 미가야는 어떻죠? 도대체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고 죄의 기원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 충돌되는 우리 머릿속에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해 올려드리는 것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나같이 초라한 인간이 담고 이해할 수가 없구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치 미가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신비로 남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장을 초래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참된 진리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 66권에 잘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하셨죠. 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꿰뚫어지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나타내는 말로 다 표현되고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지존해 계시죠. 시드기야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함은요, 자기 자신만 옳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약점입니다. 오직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그 똑같은 오리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욥의 새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이 다음 달에 욥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네. 열왕기상이 끝나면 욥을 묵상하게 됩니다. 네. 또 구약이야 라고. 네. 저도 진도표를 받았을 때 신약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구약이구나. 그리고 욥은 제가 유일하게 그 히브리어로 해석하다가 너무 해석이 어려워서 시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해서 유일하게 제가 포기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욥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욥에서요, 이 세 친구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시드기야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너가 어딘가 틀렸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옳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 잘 생각해봐.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하나 같은 주장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보인 모습은 항상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천상의 회의에서 거짓말로 아합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과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크심은 시드기야의 규범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연약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제가 왜 이걸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저 역시 이런 부분에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시원하게 넘었다라고 말씀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첫 번째가 내로남불의 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강하게 기준을 세우지만 나 자신에게는 느슨하게 세우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두 번째는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주장했다가 인생이 너무 고달퍼 포기하고 깔끔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포기하고 동화되는 애매모호한 포지션 속으로 우리를 두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애매모호한 모습.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하다라고 규범적인 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재단하는 연약함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한 가지만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면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재단하고 그 어떠함 속으로 다 모든 말씀을 종속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연약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아니하며 또 그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강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로남불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포기하여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규범적인 말씀 아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세례문답 신청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이 문답 교육과 문답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 쓰셔서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유토끼 온모기가 저희가 총 무게 350kg의 무게를 성도님께서 기증하셔서 받았고요. 그것을 우리 갈레페에서 구딜스토어에 기부하였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관하고 수고하여 주신 우리 갈레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월간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날마다 나라와 교회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1복음다발 복음장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1월 6일 월요일에요. 우리 제1권사회 야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이 단양으로 다녀올 예정이고요. 이날 하루 동안 즐거운 교제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면서 풍성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전도대 매주 수요일 날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면 안식월을 마치시고 오셔서 이제 은혜로운 설교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정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로마서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읽지 마시라고 좀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읽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돼서 읽지 않으면 성도님들 손해입니다. 읽지 마세요. 저 이렇게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되고 이 한 절 한 절이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게 사실 로마서입니다.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야 되는 게 로마서죠. 한 주간 동안 로마서 잘 묵상해 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구약성경에서 읽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읽어주시면서 진도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영규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